자, 옛날에 어느 한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이 유명한 건축가에게 새로운 왕궁을 건축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왕궁을 설계한 이 건축가는 이 왕궁의 각 방에 설치할 거울을 먼 나라에서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큰 거울, 여러 개의 거울을 이렇게 운반하는 도중에 안타깝게도 이 거울들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건축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난감해하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자, 근데 이때에 곁에 있던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가님, 어쩌면 이 깨진 거울, 이 거울이 깨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깨진 거울 유리 조각들을 벽이나 창에 붙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남자 일꾼이 이것을 제안하자 건축가는 고심하게 됩니다. 고심 끝에 이 깨진 거울을 유리 조각으로 이제 무늬를 왕궁의 벽과 창과 기둥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깨진 거울 이 유리 조각이 하나씩 완성되면서 빛이 반사하게 되어지는데, 이 빛이 반사하면서 눈부실 정도의 찬란한 그런 빛의 반사로 왕궁 안이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이 왕이 이 아름다운 왕궁에 크게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건축가에게 물었을 때에 이 건축가는 그 일꾼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이 깨진 거울 유리 조각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 임금님, 저는 예전에 옷을 만든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옷을 만들고 나면 짜투리, 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천 조각으로 옷을 새로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짜투리 천으로 만든 옷이 어떤 옷보다 아름다운 옷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깨진 거울로도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한 것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초등 4부, 5부, 6부 우리 친구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4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깨져서는 안 되는 삶의 거울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해? 라고 당황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깨진 거울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그 깨진 거울 조각으로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을 빚어 만드시는데 탁월한 분이라는 사실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를 고쳐서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설교 할 때 아멘이란 대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만 대답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자, 이 소리 정도면 안 돼요. 자, 우리 4학년 학생들만 대답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5학년 학생들만 대답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6학년 학생들만 대답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와우. 자, 우리 어른들 뒤질 수가 없죠. 우리 어른들만 대답해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깨지면 안 되는데 이게 깨져버렸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망이 다가오는 삶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깨진 거울 조각으로 더 아름답게, 더 멋진 작품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삶의 아름다움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꾸시는 내용이 사실 오늘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등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사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우리 친구들에게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기드온. 자, 기드온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따 제가 불러야 되겠습니다. 뭐죠? 기드온과 맞았어요. 우리 친구 꼬마의 친구 앞에 박수로 한번.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은 기드온과 300 용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기드온이 태어날 때부터 용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태어날 때부터 용감한 용사가 절대 아니에요. 그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대하는 이 기드온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사사시대. 맞아요, 사사시대라고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채찍 막대기를 드셨어요. 어떤 식으로 드셨냐면 여러 이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을 이기게 하시는, 무찌르시는 그런 내용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활동했던 지금 이 사사기 6장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너무 똑똑하게 잘 맞히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이 미디안은요 굉장히 이 무자비한 민족이었어요. 이 도적과도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혀요.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면,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이 열매가 맺어질 때쯤 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와서는 이 농사 짓고 수확한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식량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삽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양들, 소들, 나귀들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는 이걸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한 백성들 중에는 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화전민으로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있는 거 다 뺏기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마을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이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뺏기지 않을까? 이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면 이걸 어떻게 뺏기지 않을까?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는데, 밀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타작,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 가을 거지가 되면 이 밀타작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타작을 어디서 할까요?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에서 타작을 할까요? 포도주 틀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빼앗기니까. 다 보이는 곳에서 밀타작을 하면 누가 와서 그걸 다 뺏어간다고요? 미디안 족속의 이 나쁜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기 때문에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서 밀타작을 조심조심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늦은 밤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모습이 용감하게 보입니까? 기드온의 모습이 용맹한 장수예요? 전혀 아니죠. 아주 나약한, 아주 위축된, 정말로 자신감이 없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가정은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위축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목사님은 공부를 막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는 말을 아주 재밌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늘 말만 하면 웃음이 팡팡팡팡 터지게 하는 아주 개그맨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요즘에 TV에도 나와요. 김창옥이라고. 이거 목사님 친구예요, 친구.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런 친구는 뭐 유머도 잘하고, 근데 목사님은 별로 그런 재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또 유머가 풍부하고 그런 친구들은 늘 인기가 많았었는데 목사님은 별로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움츠려들기도 하고 위축되었죠. 오늘 본문에서의 기드온이 사실 그러고 있어요. 그의 환경이, 그의 상황이 모든 것을 위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지금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큰 용사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아요.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예요?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쫄짱부예요. 기드온은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겁쟁이로 나약해서 두려워서 숨은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가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게 뭐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런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대하는 기도원은 결코 용사가 아니에요. 그는 겁쟁이에요. 그는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이 쫄짱부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가? 왜 그렇게 말하시는가? 이제 기도원은 변화되어서 큰 용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을 이미 현실에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좌우의 분들 보면서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의 큰 용사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자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자신이 자기가 볼 때도 참 부족한 게 많고 별로 잘하는 게 별로 없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고 뭘 하면 늘 성공하고 늘 뭔가를 잘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런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부족한 자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고쳐서 또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고쳐 쓰시는 하나님. 다시 고쳐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 있는 이 좁은 공간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쟁이 기도원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 큰 용사여.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겁쟁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기도원은 용사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앞날을 미리 보시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될 거야. 그것을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있게 되질 그 모습을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기도원의 그 마음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왜 이런 원망을 할까요? 솔직히 지금 현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에게 여전히 억압을 받고 있고, 여전히 뭐든지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하면 다 뺏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도원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이 남과 비교하면서도 열등감에 대한 그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요. 자, 15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에 해당되는데, 므낫세 지파는 땅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가졌는데 반은 요단 서편, 반은 요단 동편이에요. 기드온이 바로 므낫세에 속했는데, 근데 갑자기 기드온이 집안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해낼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했던 그 기드온에게 네가 구원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만,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저의 집안은 아주 작은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컴플렉스, 이 열등감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각자만의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열등감 말이죠.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집안을 보면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지? 나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뭐 이런 나름의 열등감이 있죠.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나름의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열등감 뭉치의 사람이었어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열등감도 있는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면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지금 기드온의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사실 쓰임받을 수 없어요.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고쳐서 새롭게 고침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세요. 새롭게 고치세요. 고쳐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쓰시는 내용이 이제 6장 이후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연약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열등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원망과 불평과 그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고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 누군가와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여러분 이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를 순한 말로 다루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야생마를 다룰 때 이 말이 거의 미친 듯이 난리를 쳐요.
그래서 말을 탄 사람이 타다가 쓰러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요. 난리를 치죠. 그런데 노련한 사육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이 야생마를 아주 순한 말로 바꿉니다. 이 야생마를 조련하는 이 사육사가 이 날뛰고 있는 이 말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해서 쓰다듬고 이 말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그렇게 바꿔가십니다. 이제 의심이 많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자꾸만 내기를 하죠. 하나님과 자꾸만 시험을 하죠. 정말 하나님 맞다면 이거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라고 정말로 믿음 없는 모습이 앞으로 계속 등장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의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를 고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것까지 오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투덜대는 마음들, 여전히 거친 모습들, 자꾸만 다투고 싸우는 이런 내면의 문제들,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을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야생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생마 상태로는 여러분들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이 야생마 같은 이 기질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이 기도원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큰 용사로 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고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초등 4부, 초등 5부, 초등 6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오늘 4부에 배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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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초등학생 우리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아요.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물론 현실과 상황을 보면 의심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의심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기도원을 고쳐서 강한 용사로 쓰신 것처럼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사용하실 거야. 이 고백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원처럼 사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믿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시지, 하나님 저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내 환경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고백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연약한 이 기도원, 형편없는 기도원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말씀한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혹시 자녀들 옆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조금 우리 학생들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그리고 옆에 우리 아이들 손을 잡아주시든가, 그렇게 어깨에 터치를 해주시든가, 옆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아빠 엄마들은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의 신앙을 지켰던 때와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그냥 부활절 때도 자연스럽게 오고, 북치고 여름 성야학교 오라고 하면 다 왔어요. 교회가 넘쳤던 시대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교회 다니면 좀 이상하게 봐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4, 5, 6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회 잘 나와요. 그래도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학생이 되면 거의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가까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기도원과 같은 이 사사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위축시키는 수많은 환경이 있지만 너는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도의 말씀이 우리 자녀의 심령에 박혀서 우리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부모들, 그리고 우리 함께 이제 사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분들은 우리 어린 초등 4부, 5부
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대한 족속과 같은 그런 두려운 세력들이, 아버지의 두려운 환경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에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이 사사시대 미디안 족속과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너는 견종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도같이 그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부모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사부 예배 참여한 우리 장년 성도들의 이 자녀들 세대를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미드온 족속과 같이 이들의 심령을 뺏어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주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약하다라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말씀의 이 기도원처럼 이들 안에도 위축된 마음도 있고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를 여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너는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